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계란 껍데기. 좀 특이하죠? 라고 짓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분짜리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도 느긋이 하고, 그리고 커피도 내리고, 그렇게 오믈렛도 가끔씩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란이 필요한데, 그 계란을 반드시 깨어서 그 내용물을 사용하고 껍질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냉장고 속에까지 있을 때에만 그것이 필요하고 더 이상 그 껍질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란 껍질을 율법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란 껍질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속에 이제 뭐 수정란의 핵이라든지 세포, 그리고 영양분,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 껍질이 없으면 그 알이 구성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계란이 이제 만약에 수정란일 경우 언제까지나 그 껍질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그 알이 어떤 부화하는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서 그 알들이 이제 병아리로 부화가 되는데, 그 새끼 병아리가 반드시 그 알을 깨고 나와야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서 닭이 되고 또다시 계란을 낳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껍질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한 말씀에 이제 이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데, 이 초등교사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3장 31절에 이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보면은 또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율법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끼기 십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 오경을 포함하는 구약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구약 말씀이 끝나고 신약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십상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형식을 만들고 공식을 만들고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이랍시고 또 믿음 생활이랍시고 어떤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결국은 나의 의, 자기의 의를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또 자기의 어떤 열심, 그런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엉뚱하게도 마지막에는 윤리, 도덕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 또 복음 이런 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로 자꾸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그 하나님의 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도덕적인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말씀이 없이도 예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의 양심으로도 얼마든지 깨닫고 깨달을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때로는 설교 말씀이 온통 도덕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이 아니라 인간의 의와 선으로 가버리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은 자기의 의와 선을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상태.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뜻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로 이 말이 디카이오라는 것인데 의롭게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우다의 그 헬라어 히스템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하여 서는 상태, 즉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거나 또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의롭게 여겨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우리의 율법의 역할이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신분의 변화, 의식이 변화하는 상태, 즉 영이 깨달음을 얻는 상태를 기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 두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인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형식, 인간이 해야 할 모든 노력 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모두 감당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로 표현된 율법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의미나 역할을 보아야지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나 역할을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적인 행위를 다 감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허울을 쓴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단계인 줄 착각하고 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를 앞세워 의를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에는 나는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정성을 바치고 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한 행위를 더 지켜버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율법에 갇혀서 멍에를 메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오면 죽는 줄 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고 나와야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의 껍질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자폭할 것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 온 후로, 즉 예수님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계란 껍질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종교적인 행위를 중언부언 아무 생각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이 껍질을 깨고 나가면 죽는다라는 협박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껍질과 같은 11조, 주일 성수, 교리, 조직신학, 교회의 전통과 관습 등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때에 우리는 괜히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내 스스로 세운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생활, 행위의 원칙을 지켜야지만이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율법의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다가는 썩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갇혀서 때로는 율법 속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못 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란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썩어버리면 병아리가 되지 못하죠. 그 죽어가는 상태가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 던져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푸른 창공을 헐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허물과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종교적인 신념과 행위에 불과한 것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 두 시간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율법적인 말씀 공부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예배당에도 열심히 나갈 수 있고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목회자들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열심히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이웃도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율법의 의미와 역할은 그 율법을 본보기로 삼되 율법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계란 껍질이라고 하지 않고 제목에 계란 껍데기라고까지 한 것입니다.